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오늘 또 주의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일일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기쁘시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인어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령 사람을 기쁘게, 또 뭐 왕을 기쁘게, 또 무슨 재물을 기쁘게, 이렇게 기쁘게 다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나오는데 성령을 기쁘시게 이런 말은 잘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은 나옵니다. 이 전도서 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여인에게 붙잡히지 않고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히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 즉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연상되는 성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하도 이렇게 잘생기고 좋으니까 자꾸 동침하자고 몇 번씩이나 졸르고 졸랐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그 요셉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육적인 그러한 욕정이 아주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면 같이 동침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육신보다도 영적인 그런 삶을 더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상도 받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요셉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면 더 금상첨화겠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상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주 상을 받습니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날 그런 상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그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또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고 이것처럼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한 심령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을 간수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고 계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차이가 많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실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별로 구분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흠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낸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 없이 살아간다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르게 보이겠어요.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를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버리면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버리면 근심 대신에 성령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처럼. 그러면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실 때 주신 은혜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요소들을 버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통하여 이 사단의 틈 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사실 이 성품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온유한 성품, 겸손한 이런 성품을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화난 얼굴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짜증내고 화를 낸다면 그 화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보이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진 새를 말하잖아요. 벽 같은 거 이렇게 갈라지면 그 먼지 같은 것들이 낍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붙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죠. 마치 사단이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짐이 없이 틈을 보이면 안 되죠. 근데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영적인 존재니까 누가 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본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피조된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틈새가 보이거든. 그럼 그 사이에 끼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죠.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오늘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근심케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심할 것을 제하여버리면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통하여 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도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거지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하게 될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요소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다 제어해버려서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말입니다. 말.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특히 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버리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이렇게. 사실 이 더러운 말과 거짓말은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 거짓말은 사실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 성도들은 사단이 전부 다 물러갑니다.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귀신이 함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데 어떻게 사단이 거기서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가라 말라 뭐 하기 전에 다 저절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성령이 다 계셔요. 임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근심하는가?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사단의 틈을 타게 되면 그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할 리가 없죠.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특히 거짓말, 더러운 말을 통하여 사단을 틈타게 하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틈을 탄다. 사단이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어디까지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방해를 오는가? 우리들의 지식 또는 생각 여기에는 끼어들어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해를 오는 것이 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거는요, 사단에 자꾸 그 틈새를 보이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 타는 기간이 길지 짧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믿음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탄의 틈을 보이지 않고 믿음이 견고합니다. 즉 갈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러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뭔가는 좀 허약하든가 이 기반이 취약하면 자꾸 갈라졌다 붙었다 갈라졌다 붙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갈라진 사이에 사단이 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모셔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성령이 모셔졌다 하더라도 일부 어떤 생각에 얕게 이렇게 침투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들 영향을 끼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틈새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유혹들에 대해서 다 그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거짓의 자식 거짓말의 아비 사단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면은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너의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게나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그 사단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사단의 회라는 말도 나와요.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 즉 그들이 사단의 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사단의 회가 됐는가? 거짓말. 자꾸 이 거짓말을 해서 엎어 씌우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뭐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해서 덮어 씌워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다든가 피해를 준다든가 이 말을 잘못하면 사실 살인도 됩니다. 살인죄를 짓는 이런 경우도 되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뭐 살인죄하고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말로 인하여 거짓말도 하고 또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해서 살인죄를 짓는 경우도 많다. 영적으로. 그래서 특히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이 끼어들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겠어요? 성령의 말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오죠. 은혜가 나오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만 나오고 사람들을 우일하고 격려하는 말들만 나오고 이게 바로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탄의 틈을 타가지고 마음이 사나운 사람들은 사나운 말만 해요. 남을 힘들게 찌르고 사천하게 하고 물론 실수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실수로. 근데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사탄의 틈을 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치워버려야 되고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아주 이제 우리 입을 더럽게 하는 말일 거예요. 가령 욕설을 막 한다든가. 근데 욕설을 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그 인격이 벌써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그 인격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
XX 해가면서 막 성질내는 거 보면 그 사람 인격이 아주 못된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아주 못된 말, 이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말일 수 있는데, 성령이 가득하다면 더러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사단이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이 거짓말, 더러운 말들을 다 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품을 통하여, 말로 통하여 이제 사탄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성품을 통하여 또 타고 들어와요. 여기 26절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분을 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즉 잠시 뭐 사람들마다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낼 수는 있어요. 뭐 사람 다 사람인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잠시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털어버리죠. 예. 그런데 이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품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꽁한 사람이에요. 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번 꽁하면 이거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깊이 감춰. 그리고 그걸 뭐 며칠씩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때 그 성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 타면 이제 계속 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내는 사람. 여러분 그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힘듭니다. 저기 그 사람들을 만나도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하는 사람 만나면 자꾸 더 만나고 싶어. 그런데 무슨 말 하는데 막 짜증을 내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싫죠. 하는 말마다 짜증을 낸다든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고 그 성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품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의 성품.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얼마나 그 온유함이,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온유가.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얼마나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지. 우리 성품들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저도 사실 목사니까 더더욱 그래야죠. 화를 내고 성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막 그러면 성도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성도들에게 오히려하고 격려하고, 자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말을 목사는 해야죠. 근데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들은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절망, 좌절, 포기하게 만들고 못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부드러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마땅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너무나 마땅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나쁜 성품 다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못된 성품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된 주의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옛날 성품이 다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무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성품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그 거만의 앞잡이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 겸손의 앞잡이는요. 존중. 아주 존중받는 거 앞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성품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 행동을 통하여 이제 사실 행동은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오늘 31절에 보면은 악독,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여기도 또 나오네. 노함과 분냄. 이거 성질내는 거잖아요. 화를 내고 또 떠드는 것. 특히 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 크게 회의가 터질 때 막 의장 이러면서 막 떠들고 이건 별거 좋지 않죠. 또 비방. 이 비방은 이 남을 이렇게 헐뜯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 특히 악의를 품고서 비방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악의들을 다 버리고 이런 못된 것들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말씀.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은요, 믿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허받은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친절을 전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나 또 성품이나 우리 태도나 정말 친절하면 좋죠. 누가 이렇게 친절이가 말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 상대방을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친절이죠.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쁘다고 뭐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보시면 이건 하나님 성품인데 우리도 긍휼히 사람들을 보면 좋죠. 다들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사실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용서. 여기는 이제 용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못하거든요.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하잖아요. 누가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용서를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속이 신기하게 어떻게 불신자들보다도 용서를 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속이 꼭 마치 그렇게 쩝쩝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번 비틀어지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 용서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행동거지를 보일 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 이거를 하지 않을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처음에 근심하다가 이제 이 사단이 틈 타고 들어오더니 점점점 하나님과 사이를 벌려놓더니 아예 믿음이 막 그냥 넘어지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사단이 자꾸 틈 타고 엿보는 거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근심시키면 되겠어요. 성령을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듯이 이렇게 잘 모시고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복. 아까 이제 히브리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상도 얘기했지만 특히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또 악인이 모아놓은 것 뺏어서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안 지키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한 번 하신 말씀 분명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니까. 사실 거짓말을 인간이 하지 하나님은 하시지 않거든요. 또 우리 인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틈탄 사람만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거짓말에서 또 행동거지를 나쁘게 해서 또 성품을 거칠게 해서 사단의 틈을 타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말고 오히려 성령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스도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삼위 하나님 한 분이지 뭐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삼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즉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꾸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쁜 곳에 좌장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좌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더러운 것들이 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 걱정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성급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근심 걱정시키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 사단의 틈을 타서 자꾸 그 마음이 사나워지는 것, 말이 사나워지는 것, 행동이 거칠어지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서 오늘날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